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 그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표현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조건이요.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조건이 아니라 근원이요. 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슨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고 좋다고 하는 거 안 해본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떻게 가서라도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병 고침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겠는가? 그게 바로 표현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현하는 믿음. 표현하고 살자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없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 표현하세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 표현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즉시 시인하세요. 고마운 것도요, 즉시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잊혀지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저를 사랑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와서 아유, 내 그 선생님 대접을 한번 해야지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에게 송금해드리고 꼭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내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 미안한 거 표현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 즉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천국 가는데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해봤어야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보 그거 있잖아. 그거 뭐요? 말해봐요. 그거 있잖아. 사자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같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quietism이라고 그래요. quiet라는 말은 조용히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그냥 마음에 가만히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그 알을 품듯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마음에 그냥 담고 신념처럼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정숙주의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정숙주의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숙주의냐? 신앙이 어떻게 그냥 마음에만 듬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지요.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거요, 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지금 해는 반짝이고 이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런데 이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순종으로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몰라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손주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다 주머니에 갖고 있어. 절해봐. 절을 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병상에서 쓰신 기도문 뭐 이런 책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 제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져와서 조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쓰신 거 있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아주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문을 읽고서 참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좀 괜찮으실 때 기도문을 좀 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쫙 써보세요. 그것을 표현해 보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노트 중에 쭉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교할 때 한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그걸 요약해 가지고서 다 친필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설교하는 거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거 모르지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모르지요. 여리고의 거지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어.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표현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자. 다시 한번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 믿음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정말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멀리 출장을 가셨다든지 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올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영적인 표현일까?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나눔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망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예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응? 아마 역사 속에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사임당일 겁니다. 신사임당일 거야. 왜?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있으니까. 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기 쉬워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으니까 잘해라.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떠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상징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 선악과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대표성의 원리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물질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생활 잘 해오셨지만 2022년에도 한 달도 빠지지 말고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입을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입 크기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표현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숙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정숙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은 어떤 면으로라도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